네, 사무엘 상하. 우리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하셨고 다윗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그런 장면들을 제가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는지, 다윗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정말 다윗의 일생을 우리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긴 한 권의 책 같으니까 사무엘 상하를 여러분 읽어보시기를 여러분 권면하여 드립니다. 사무엘 상하 8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정말 흥분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다윗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속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아드레날린 흥분이 맞게 됩니다. 고이준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입 밖에 내지 마시고 한번 속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복교회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고이준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얼마나 진짜 흥분되고 가슴 벅찬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요. 이 말씀을 사모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이기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 정말 흥분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삶이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지 한번 오늘 말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3장은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에서 사도 바울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에 들어가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했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7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애굽에서 그 땅에서 탈출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간 지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450년 땅을 그 땅에 머물게 하시다가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신 다음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왕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왕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왕을 폐하시고 누구를 그 사울 뒤에 왕을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안디옥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다윗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한 후에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은 내 뜻을 다 이루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8장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18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냐? 그 그릇의 원료가 되는 진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좋은 그릇이 되려면 진흙인 우리는 다듬어져야 하고 깎여져야 하며 불에 구워져야 반드시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깎여져야 하죠. 불에 구워져야, 연단이 되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릇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냥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진흙이 칼로 깎여져야 되고 돌려져야 되고 그 다음에 불에 구워져야 우리는 그 토기장의 마음에 드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떤 훈련을 받았기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 번째,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빛의 자녀로 거듭나는 훈련. 우리 사무엘하 1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배경인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에요. 다윗은 여러분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벽에 시편 말씀을 보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어렸으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저 악한 손을 정말 멸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힘듭니다.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시편 이 엄청난 긴 편을 다윗이 쓰면서 대부분의 이야기가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런 숱한 고난과 역경 이기고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늦잠을 자요. 왕궁 옥상에 올라가 보니 자신의 눈에 뭐가 보이느냐?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냥 봤으면 돌이켰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다윗의 눈에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켜봤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해서 봤더니 아름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자리까지 연결돼요. 흘려 지나쳤어야 되는데 죄의 자리까지 연결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말씀 다 찍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어둠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죠. 왜? 왕이라는 권력이 있었으니까. 그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조금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다윗이 노발대발하며 그 부자를 당장 데려와라. 내 앞에 끌고 와라. 어떻게 그 부자가 가난한 조금 있는 것을 모두 빼앗을 수 있느냐 난리치기 시작했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그 부자가 당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다윗은요, 곧바로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 다윗은요,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당황시킨 나단 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있었어요. 네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많은 신하들 앞에서 나의 죄는 결박하다고 말하면서 그 나단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아니 사지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읽은 말씀에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늙은 자들이 와서 다윗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나는 일어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를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의 자리,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자리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요,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의 속성에 가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가 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받은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정말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취하여서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냐, 왜 순종하지 않았냐라고 얘기하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 왕이 정직함으로 반응하지 못해요. 그때 정직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눈에 좋은 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죽이겠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회개했다면 여러분, 사울 왕도 쓰임받는 사람은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기 시작하죠. 이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 했다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리에서 어둠을 나오지 못해요. 여전히 사울 왕은 어둠의 자리를 탈피하지 못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울 왕은 버림받고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빛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정말 신학교 입학하고 열심히 이제 훈련 받고 이제 DTS 훈련을 받고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군대에 갔는데 너무나도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제가 후임들이 향해서 욕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를 괴롭혀온 그 원사를 죽이고 싶은 제 안에서 그분을 향한 저주와 분노와 살인의 마음이 가득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제가 영창을 가게 되고, 영창을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정기 휴가를 맞고 제가 이제 이천에 이제 집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저희 모교에서 저기 부흥회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참석하게 됐죠. 부흥회를 참석하는 그날 밤에 정말 놀랍게도 그날 설교가 제목이 뭐였냐면 빛과 어둠이라는 설교였어요. 근데 이 설교 내용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의 한 18년 전 그때 기억이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설교가 끝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기도하려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그 군대에 있는 모든 그 죄악의 그 삶을 저에게 파노라마처럼 보여주기 시작하더니 정말 왜 나를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냐? 왜 나를 괴롭히느냐?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한 그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죄에 1년 동안 제가 욕하고 정말 상사를 그 원사를 향해서 제가 분노의 마음을 품었던 그 죄악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정말 제가 그날 밤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했죠. 모든 어둠을 버리고 빛의 자리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날 새벽 2시, 3시까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제가 회개하고 제가 놀랍게도 군대 다시 휴가를 끝나고 복귀하게 되었는데 정말 모든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원사와 함께 했던 그 사무실에서 저를 떨어뜨려서 다른 곳을 하게 해주시고 갑자기 군종병으로 저를 사용하시고 학생부를 맡겨주시고 찬양팀은 저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 저를 쓰시기 시작하셨어요. 군대에서. 어둠의 자리에 있을 때는 저를 사용하기 어려우셨지만 그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시고 나서는 저를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는 일꾼의 삶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어둠의 자리에 계셨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둠의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하여 드립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야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뉘우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그 모든 어둠의 삶을 던져버리고 빛의 자리에 다시 한번 걸어나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감정의 뉘우침은요, 자복이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군대 가기 전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연도회라고 DTS 훈련을 받았어요. 이 훈련 중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떤 게 있었냐면 주일 저녁에 모여서 토요일 저녁 오전에 이제 집으로 흩어집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합숙을 하고요. 그러면 주일에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섬기고 다시 주일 저녁에 그 훈련 장소에 집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용서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청소만 하다가 집에 가니까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저녁까지는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 DTS 기간에 어떤 하나의 원칙과 법을 세웠냐면 DTS 기간 동안은 TV를 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레포트 외에는 인터넷 서핑을 하지 않는 것.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6개월 동안 가져보자, 2개월 동안 강의 기간 동안 가져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법을 세웠는데 집에 돌아가면 많은 학생들이 TV를 보고 다시 인터넷 서핑을 하기 막 시작하고 막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모여서 어떻게 그날 밤에 무엇을 하느냐, 그 원칙을 어겼던 것에서 각자 나와서 자유롭게, 아니 정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한 명씩 나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TV를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인터넷 서핑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에 저게 뭐야, 왜 저래? 라고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한 주, 두 주 그렇게 사람들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주차, 4주차 때부터는요. 그것을 TV를 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서핑을 제 컴퓨터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게임의 자리에 제가 앉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둠 가운데서 빛의 자리로 나아가는 정직함의 고백을 연습을 하기 시작하고 빛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어둠의 삶이 끊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이라고 하는 이 어둠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정직함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 앞에 이야기하지 못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이야기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 다 아시지요? 이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른들이 이 찬양 많이 불렀잖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이 고백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 회개에는요 정직하게 고백해야 돼요. 이 아시지요의 차원은 제 힘든 거 아시죠? 저 어려운 거 아시죠? 저 정말 마음이 정말 낙심되는 거 아시죠? 이런 차원에서 아시지요의 찬양이지, 이 회개는 정직하게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지은 시가 시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51편이잖아요. 거기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회개하면서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정직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시지요, 아시죠? 이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악을 정말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을 자신에게 부어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우리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예배 처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교회가, 이 땅의 한국교회가 무너진 예배 처소를 회복해야 되는데 바로 무엇이냐?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어렵잖아요. 정말 한 교회를 해서 정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오해하게 만든 정말 어려운 때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때 우리가 어떤 예배 처소를 회복해야 되느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장막을 누구 보고 처음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모세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제 광야 탈출시키고 나서 어떻게 장막을 지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일러주셨어요. 성문의 길이는 몇 규빗, 여기는 몇 규빗, 어떤 거는 뭐로, 해달의 장막으로, 계달의 장막으로, 뭐로, 어떤 가죽으로, 뭐로, 금으로, 정말 일일하게 정말 안에 있는 모든 성물까지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요, 부살렙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그 성막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예배를 처소를 회복해야 될 것이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모세의 장막이 아니라 왜 다윗의 장막인가? 그 이유는 다윗의 장막이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처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장막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여기가 지성소고요, 여러분이 앉은 곳이 성소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 앞에 성소, 정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는 대제사장, 많은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하게 세움받은 대제사장만이 한 번에, 이 한 명만이 한 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에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없앴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 여러분, 이 법궤는 모세 장막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법궤가
성소와 지성 사이를 가운데 벗개를 누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벗개를 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모세 장막에는 없던 부분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밤새도록 24시간 그 장막에서 그 벗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즉 그 처소는 찬양이 넘쳐나는 곳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찬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벗개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이 멈추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찬양한 게 아니라 이게 시간 교대로 해가지고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도 찬양을 통해서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에서 제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저도 가끔씩 우리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 인도자 전도사님께서 그 찬양 한 곡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였던 80명의 학생들이 이 찬양 하나 가지고 뭐 세션도 없어요. 기타 하나와 드럼과 피아노 한 대밖에 없었어요. 건반 하나. 그 찬양을 가지고 그 찬양을 3시간을 부르는데 제가 거기서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리고 정말 주의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 사명을 제가 그날 밤에 부여받았습니다. 지난 주일의 시간 날이 저물어 갈 때 오늘 부른 찬양,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른 이유는 제가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부르는데 이 찬양 통해서 마음에 은혜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위로가 되었고 이 찬양 통해서 제 마음에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뭐 저뿐만 아니니까 여러분도 수많은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은혜받고 많은 청년들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찬양이 이래서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때는 그런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이준아, 너의 찬양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기쁘게 한다. 네가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을 너무나도 흡족하게 한다. 그런 음성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고 감사함이 넘치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이 아무것도 없는 찬양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을 즐겨 듣고 할렐루야,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일시키려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시려고?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지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왜 지었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하여,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소리를 위하여 사용되지 않고 이 마이크가 망치로 사용되어 있다면 이 마이크가 필요 있겠습니까? 심할이 없는 거? 필요 없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너무나도 귀한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이 회복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드럼 치는 사람도, 세컨 건반 치는 반주자도,
제 옆에 싱어들이 세워져서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아마 작년 중반에 한번 설교를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말씀을 전한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좋겠는데 반주자가 들어오기를 소망한다. 그때 우리 양성도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반주자가 들어오면 좋겠다. 같이 기도해달라. 제가 그렇게 설교했던 원고가 제 알트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해에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반주자 우리 김하은 자매님을 우리 회복교회에 보내주셨죠.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고쳤어요. 드럼, 세컨, 싱어 정말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제가 어저께 원고를 고쳐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회복교회에 찬양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끊이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직장 안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입으로 찬양하기 힘들면 많이 들으세요. 그 찬양이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은 장소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양을 치는 양울이었어요. 다윗이 그 양울에서 여러분 뭐 한 줄 아십니까? 당연히 양을 치고 그 양을 잡으러 먹으러 오는 곰과 사자를 내쫓는 그런 일을 했겠지만 양들이 그 풀을 뜯어먹고 노는 그 한가한 시간에 다윗은 무엇을 했냐?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일상생활에서 그 무료한 시간에 그 지루한 시간에 다른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다윗 그 소년이요 어떤 역할을 감당한 줄 아십니까? 사울왕이 귀신이 들렸을 때 악기가 들렸을 때 아무도 그 귀신과 악기를 내쫓지 못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찬양을 통해서 그 악기가 쫓겨난 줄 아십니까? 다윗의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 양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에 기르시는 목자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훈련되어졌던 건 두 가지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훈련. 두 번째 늘 찬양하는 습관과 훈련. 이 두 가지가 되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한 주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을 교회를 향해서 멸시하고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이기적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올 때 그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깊은 바다에서 잠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쓰나미가 몰려온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왜요? 그 깊은 바닷가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쓰나미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고통의 쓰나미가 몰려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어둠이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찬양.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한번 찬양하고 오늘 한 2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까 나무옥과도 주님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이때에 힘든 이때에 우리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만족을 채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다윗처럼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주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 함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 함께 날 사랑하신 마지막으로 날 시간 함께 눈을 감아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 어려운 이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그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소망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회복교회 찬양하는 자들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회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정직하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이 안주 새벽에도 지켜주시고 날마다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예배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교회와 가정, 우리 모든 자녀들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주여, 어둠에 있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빛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또한 기도하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찬양을 듣고 찬양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기는 예복교회 안에 찬양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이때 저희들이 지켜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빛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정직하게 나아가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이때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